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드디어 이제 장마가 끝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아이들도 부르고 또 날이 말 것 같아서 나갔는데 계속 오다 가다 이래가지고 애들이 얼굴만 보고 들어왔는데요. 오늘은 이제 좋아져서 갔죠. 가서 이제 만나는데 중학생들이 와서요 쳐다보는 거예요. 목사님 왜 오늘은 안 해요? 이제 이런 눈으로 쳐다보는. 야, 바닥이 젖었지 않냐? 앉을 수가 없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내일 좀 마르면 하자. 이래놓고 이제 그렇게 하자 하기로 하고 초등학생들이 왔어요. 초등학생들한테 와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이 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천지라는 단어가 애들한테는 낯설고 어려운 거라. 우리나 쉽지. 그게 지금 지난주 그래놓은 건데 한 주간 지나도 아니죠. 뭐 확실히 이 녀석이 이 말씀이 박힌 게 맞아요. 하루 종일 수업 시간에 생각났다라 학교에서 생각이 났다라는데 안 잊어버려. 그러니까 그래서 너는 택함 받은 백성이 맞는갑다. 조금씩 자세히 이제 변화가 보여요. 이제 어떤 자세냐, 축구를 열심히 뛰어요. 베들레헴이 저보다 크거든요. 근데 좀 뛰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벽에 대해 서 있는데 어떤 어른이랑 둘이 얘기를 하는데 참 편안하게 얘기하더라고. 이놈도 어른한테 반말하고 어른도 얘한테 반말하고. 근데 어른이 오랜만이다 그러더라고요. 오랜만이다. 다 끝나고 나서 물어봤어요. 아까 그분 누구야? 아빠. 야, 근데 뭐 아빠가 오랜만이다 그래? 어제 봤는데? 어제 보고 새벽에 출근을 하니까 나이가 잘 때 갔으니까 이제 이제 보는 거니까 오랜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아이들 만나서 이제 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일은 비가 오면은 꼭 나와라. 비 올 때 공 찾아. 이것밖에 꿀잼이 또 없다. 그래서 이제 내일하고 모레는 비 와도 나가서 살려 생각입니다. 원죄입니다. 성경에는 없는 단어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회가 인정했던 단어이고 일반적으로 모든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사도들이 인정했던 썼던 단어이기 때문에 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면 새로운 걸 만들지 않고 있는 그대로 가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성경도 완성시켜 줬듯이 대부분의 용어들도 완성을 시켜줬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게 낫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봅니까? 하나님은 뭘 의로움이다 이렇게 치십니까? 우리에게 뭘 의롭다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고 지킬 때 의롭다 하셨죠.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으면 의롭다고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담에게는 생명의 길입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복음이라고 그러죠. 생명의 길이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든지 간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17장에 보니까 뭐죠? 1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때 의롭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뒤집어서 말하면은 이제 이 상태가 의로우면은 뭐가 있습니까? 이제 모든 생명이 이 안에서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에덴 동산을 누리겠죠. 그러면은 죄는 뭐입니까? 죄는 간단하죠. 이제 의가 나왔으니까 죄가 나오겠죠. 뭐가 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죠. 그래서 또 이걸 쓸 수 있어요. 창세기 2장 17절.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죄의 대가는 사망,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이게 반드시 죽으리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죄를 따라서 창세기 보니까 3장 1절에서 6절에 어떻게 됩니까? 먼저 누가 죄를 짓습니까?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사단이 죄를 짓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했죠. 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되리라. 죄를 지은 거죠. 그럼 이 죄가 언제부터 지었습니까? 유다서에 보니까 1장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보니까 14장에 뭐라고 그럽니까? 2절에서 14절에 14절부터인가? 그냥 12절에 14절까지. 내가 지극히 높은 자 위에 내 자리를 펴리라. 지극히 높은 자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죠. 그 위에 자기가 동등해지겠다는. 그래서 죄는 다른 것이 죄가 아니고 선악을 알고자 하는, 곧 하나님만이 가지신 하나님의 고유 속성,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할 때 사단이 꼬신 게 뭐, 네가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사람이 뭐였어요? 3장 6절에 보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여 따먹었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한 것이죠. 이게 뭐예요? 이게 죄예요. 자, 그럼 이건 아담의 죄입니까? 예, 물론 아담의 죄죠. 자, 그런데 보니까 누구의 죄이기도 합니까? 로마서에 보니까 1장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하지 않냐고 감사하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합니까?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하지 못할 것이다? 핑계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핑계할 수 없다. 전도할 때 전도해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이 교회라는 것이 오기 전에 한 번도 못 들어보고 죽었지 않냐?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뭐 세종대왕 어떻게 하냐? 이순신 장군 어떻게, 이런 식이거든요. 어떻게 하긴요? 지옥 가야죠. 왜 지옥 간다고요? 분명히 말씀했어요. 20절에 보니까 모든 만물을 통해서 보여줬고, 그래서 아는데도 감사하지도 않냐고 영화롭게도 하지 않냐고 스스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누가 어둡게 한 거 아니에요. 스스로 어두워진 거예요. 자, 부모가 누굴 뭘 가르쳤죠? 부모가 힘써서 매들고 회초리 들고 가르친 거잖아요. 스스로 한 거예요. 맞죠? 절대. 그래서 누구 탓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탓을 못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보면은 딱 창세기 3장 거기 빼놓고는 한 번도 속였었을 때, 사단이 속였었을 때 사단을 탓했어요. 안 그러면은 누구를 탓했어요? 사단은 탓할 필요 없어요. 이미 더 탓할 게 없어. 심판 받아버렸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아담이 이 죄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오늘날 이 죄를 뭐하고 있어요? 범하고 있죠. 참 안타까운 게요. 미국이란 나라가 오직 믿음 하나를 위해서 넘어간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세워진 나라인데, 오늘날은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을 떠나고 있어요. 앞으로 저 나라는 별로 희망이 없어요. 누가 대통령이 되고 정치 시스템을 어떻게 바꾸든지 간에 희망이 없죠. 놀라운 사실을 공개할까요? 뭐 공개할 것도 없죠. 이미 뉴스에 나온 거니까. 코로나 환자의 사망자 수보다 지금 최근 석 달간에 누가 더 많이 죽었어요? 총기 사고로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8,000명이 넘어요. 한 8,400명. 올해 들어서 5월 달까지 한 8,400명이 총기 사고로 죽었어요. 뉴욕주에서는 6월 24일인가 그 해제를 했어요. 코로나 긴급 비상사태를. 그리고 12일이 지난 어젠가 그제 다시 비상사태를 선포했어요. 왜요? 5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거든요. 이 지금 독립기념일 전후로 해서 총기 사고로. 이전에는 30명이었는데 지금은 40명으로 늘어났어요. 하루에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왜 그렇죠? 총기를 자유롭게 갖게 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모습을 보여줘요. 어떻게 보세요? 뉴욕시 같은 경우는 남성, 여성 외에 21개 정도인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는데요. 그 정도 성이 있대요. 남성에서 마이너스 1성, 남성에서 마이너스 2성, 그렇게 해가지고 여성까지 가는 이 성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 보는 겁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이 뭘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민주당이나 진보 세력들이 추구하는 평등법이 그 씨앗을 뿌리는 법안이에요. 그 씨앗을 뿌리는 법안. 이전에 차별금지법보다 이게 더 나갔어요. 지금 이번에는 내용을 보니까 이건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설교 때 할 수 없어요. 이제 신학교에서도 이 사람이 신학교를 다니다가 만약에 이단으로 넘어갔잖아요. 못 잘라요. 그것 때문에 자를 수가 없게 돼요. 이런 이제 문제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만약에 내가 기업을 해가지고 사장이요. 이 사람이 이슬람이나 채용 안 할래. 그러면 고발당해요. 이슬람이라는 이유로 채용 안 했던 이유로 고발당해요. 내가 기업이 내가 사장인데 나는 기독교인, 나는 그래서 기독교인 쓰고 싶단 말이에요. 그것도 차별이요. 이렇게까지 됐어요. 이제 막아야 돼요. 차별금지법하고 평등 그건 이제 통과를 안 시켰는데 이번엔 평등법이 더 이제 그렇게 돼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의원은 그러면 종교는 예외로 하자. 교회나 이런 데 단체들은 자기들의 교리를 따라 사는 것을 예외로 하자겠는데 그걸 없앴어요. 들어갔더라고요. 뭐 하는 거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어요? 똑같은 죄를 짓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이 죄를 말하지 않고 당신의 문제를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절에 가나 무당 찾아가나 같은 거예요. 똑같은 문제를 똑같이 해결하는 것뿐이요. 하나님이라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가 뭐가 되는 거예요? 타락이 오는 거예요. 막을 수 없어요. 제가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지금도 그래서 이 죄는 뭐해지고 있다? 범해지고 있는 죄이다. 많은 사람들이 범하는 죄이죠. 그렇죠? 자, 로마서에 보니까 5장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5장 12절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아담이 죄를 지은 것 같이 모든 사람이 뭘 범했어요? 죄를 범하였어요. 무슨 죄를 범한 거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 그게 죄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사망의 죄를 지금도 보면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뭘 말해줘야 됩니까? 당신이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했다. 당신은 사망에 있는 사람이다. 그걸 말해줘야겠죠. 그렇죠? 네, 그게 말해줘야 돼. 자, 여기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14장 14절부터 사도 바울 이제 베드로가 이제 사도 바울인가요? 바울이죠. 이제 바울이 현장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일이 생기죠.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보고 물어봤어요. 이제 18절까지. 야, 이거는 뭐 제우스가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뭐랍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간 시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을 용서하셨다, 간과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드러내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다. 너희가 먹는 게 어디서 왔느냐? 너희가 숨쉬는 공기가 어디서 왔느냐? 다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냐? 이제는 모든 민족에 회개하라고 말했다. 뭐가 죄라는 얘기죠? 너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게 죄다. 17장에서 말하죠. 24절에서 30절까지 뭐가 죄라고 말합니까? 그는 창조주이시다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주제자이신데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걸 주시는 분인데 지나간 세대는 간과하였으나 이제는 너에게 회개를 명하셨느니라. 뭐가 죄라는 건 그러니까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지 않는 것, 여호와를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다라는 것이죠. 뭐가 죄죠? 네, 그렇죠. 불신자들의 죄죠. 자, 그러면 참고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죄.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죄를 성경에서 크게 아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또 하나는 사람을 향하여. 그래서 계명도 이웃을 네 몸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두 가지로 계명이 나눠졌잖아요. 자, 이 계명은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 성도가 지을 수 있는 죄이죠. 로마서에 말을 합니다. 2장이죠. 2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남을 판단하는 너는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누구 영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는 것은 네 영역이 아니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이 남을 판단하면 이미 뭐가 돼? 정죄했다는 것은 유죄,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뭐가 된 거예요? 그 스스로가 뭐한 거예요? 이미 선고가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누구로 가져온 거예요? 나한테로 가지고 내가 뭐가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행여라도 지금 누구를 막 판단하고 있거나 그러잖아요. 그럼 뭐해라? 스탑. 요즘 애들 농담하는 거 있어. 학교에서 가르친 거, 학교 폭력 가르친 건데 멈춰. 성질난 놈이 때리는데 멈추겠어요, 폭력이? 저와 여러분 진짜 멈춰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사람들이 너무 이걸 쉽게 생각을 하더라고. 아니 절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14장에서도 말합니다. 4절에서 이것은 1절부터 말할 거예요. 1절, 3절, 4절이 쭉 나가는데 1절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14장에서도. 그러면 로마 교회가 뭘 하고 싶다는 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 성도들과 또 헬라인 성도들과는 문제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은 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네가 정죄된다. 네가 정죄한 그 정죄로 너도 유죄가 확정이 돼버리는 것이다. 3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게 누구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남의 하인을 비판한 너는 누구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가 넘어지니까 사는 게 그의 주인의 손에 있는 것 아니냐? 즉 하나님의 손에 있지 너는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하죠? 7장 1절에 뭐하지 마라?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방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이 사람에게 무슨 비판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 내 죄가 되는 거. 내가 김사라 자매님을 보고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야. 그럼 내가 뭐가 된다고요? 내가 믿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된 거야. 성경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걸 너무 쉽게 생각을 해. 교회가 가장 많이 짓는 죄 중에 하나. 교회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예수님이 경계한 것 중에 한 가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어리석음의 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다시 이 죄에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저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도 조심해야 돼요. 누가복음이 말합니다. 6장이죠. 동일한 내용입니다. 37절이죠. 자, 이거는 이제 교회에서 성도들이 지을 수 있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 중에 한 가지. 다른 한 가지는 뭐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제 그게 이제 것이 되겠죠. 이제 자, 어쨌든 이간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 그래서 지금도 모든 사람이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사망 아래 있다는 사실.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뭐해라? 그 죄를 회개하라고 명하다. 즉 그것이 죄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보는 것입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느냐를 봐야 돼요. 로마서 보니까 1장 18절에 하나님의 뭐가 임하면 진노가 임한다. 하나님의 그 진노는 현재적으로도 임하고 영원적으로도 임하고 두 가지로 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죠. 겪고 있는 이 코로나라는 질병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 중에 한 가지예요. 물론 개인적으로 받는 것도 많이 있겠죠. 그렇죠? 이리 진노가 임하겠다 그랬어요. 자, 로마서 2장에 보니까 1절부터 몇 절까지요? 2절부터 해서 11절까지인데 한번 꼭 읽어보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 2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우리가 그렇게 됐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심판을 얘기를 하시는데, 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우리가 판단하면 판단하는 그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불신자든지 성도든지 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자, 계시록에 보니까 20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서 14절에 행위책이 있다고 그랬어요. 책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책들이 다 뭐였대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기록이. 그런데 로마서에 보니까 14장에서 1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 이 책들에 기록된 그것을 다 내 입으로 말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얘기를 해줘야 돼. 당신의 죄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계시록 6장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산들아 내게 와서 덮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를 이 하나님의 무서움에서 뭐해라? 가리워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고통이 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자기 입으로 말해야 되니까.
마지막 절인데 17절인가? 그렇게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사실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내가 내 입으로 뺄 수 없어. 왜 뺄 수 없어? 책에 다 기록이 돼 있어. 기록은 뭘 지배하죠?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고 그러죠. 맞는 말이에요. 하나도 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고백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위대한지 알겠죠?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워지는 거라니까. 그리고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생명책으로 간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책에 딱 올라가 있다는 거, 그걸 지워버리는 능력을 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심판이 있음을 잘 알고,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에서 말하죠. 자, 17장 31절에 뭘 명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이제는 다 회개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 그랬어요. 모든 이들에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뭘 말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돌아보면은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렇구나,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접을 했어요. 그러고 몇 달이 지났는데 스스로 교회 의자에 못 앉아 있겠더라고요. 왜 못 앉아 있겠냐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게 발견이 됐어요. 죄인이라는 게. 그래서 그때 이제 더 깊고 사실적인 회개가 이루어졌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은 뭘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이 통회하는 심령, 자복하는 심령을 기다리고 계세요. 자칫 잘못하면은 이세벨과 같이 뭘 가르칠 수 있냐면요, 자판기 회개 같은 걸 가르칠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끝. 뭐가 없는 거요? 하나님과 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용서받지 않았어요. 너는 용서해야 돼. 왜? 예수 이름이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그래요, 우리가. 그런 회개를 할 수 있어요. 그런 회개를 가르치는 사람이 이제까지 많이 있었어요. 예수 이름 했으니까 너 용서하라니까 하나님, 너는 빨리.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용서돼야 돼, 자동으로. 오토매틱. 자판기 회개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저는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자신도 그렇게 전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회개는 반드시 뭘 불러옵니까? 통회 자복을 불러와요. 회개는 이걸 불러오게 됐어요. 인격적인 변화를 가져와요. 그리고 공개적 용서를 구하게 돼 있어요.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지금 레위기 14장 하고 있죠. 레위기 14장이 다 나오는 것들이에요. 거기에 보면은요, 문둥병 걸리면은 숨길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드러내고 어디로 가야 돼요? 저 문둥병 걸렸어요. 그러고 집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 하나님께 죄 지었어요 라는 것을 다 뭐 하는 거예요? 고백해야 되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문둥병이 나왔어요. 언제 나와요? 자기 죄를 회개할 때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나왔다고 들어올 수 안 돼요. 공개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한 번으로 검사권 아니 2번 검사를 하는데 끝나고 제사장 앞에 다 그 검사를 받아야 돼요. 내 몸을 보여야 돼요.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부끄럽죠. 무슨 말이에요? 다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으면.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근데 우리는 사람한테 용서 안 구하고 누구한테만 받으면 돼요? 내가 말해서 끝. 참 심각하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옷을 빨아야 돼. 옷을 빤다는 게 뭔 말이죠? 이전의 행동을 버리고 바꿨다라는 걸 말해요. 옷을 갈아입거나 빤다라는 것은 이전에 행하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바꾼다는 걸 말해요. 그런데 뭘 밀죠? 모든 털을 다 밀어요. 전신의 털을 다 밀어요. 몸을 새롭게 하는 걸 말해요. 그런 다음에 뭐죠? 물에 씻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과정 하나하나를, 그게 지금 레위기 14장을 제가 못 넘어가고 2주째 하고 있잖아요. 3주째 하고 있잖아요. 한 주는 쉬어서 못 했고. 이게 우리가
회개를 명받았는데 이걸 받은가? 그래서 요즘 영접 초청 함부로 안 해요. 왜요? 이 사람이 회개 안 않고 있는데 내 영접 초청 안 하죠. 나는 이것이 당신이 죄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를 원한다. 당신의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지금 계속 몇 주째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던 전도가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한 번도 어디에도 문제를 가지고 접근한 법이 없었어. 한 군데도 전도할 때 그렇게 한 적이 한 군데도 없어. 단 한 군데도. 단지 뭐였어요? 항상 이거였어요. 회개하라. 신자든 불신자든. 지금 내용은 이제 불신자에게 전하는 내용이에요. 성경에 나와요. 이렇게 회개를 명했죠. 그렇죠. 그러고 뭐 하는 것입니까? 이 회개한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 여기서 이제 이 회개가 선행된 뭐가 오는 거예요? 영접이라는 거는 거죠. 근데요, 회개가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그래요. 저는 그랬어요. 맞는 것 같다. 처음에는 이미 내가 교회를 가야겠다. 나는 다른 길이 없다 하고 교회로 왔단 말이죠. 그러고 이제 한 8개월 다니다 복음을 들으니까 이게 맞는 것 같다.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러고 한 석 달 정도 지났어요. 이게 됐어요. 이게. 진짜 내가 죄인이요. 근데 언제 그게 깨달아졌냐면요. 그 인식이 시작된 게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일요일날 예배 시간에 목사님 말씀 가만히 듣고 있는데 내가 죄인이네. 요게 마음에 다가오더라고. 그렇구나, 내 죄인이구나. 나는 죄가 없는 줄 알았는데 나는 죄인이 아닌 줄 알았는데 내가 죄인이 맞구나. 그러고 이제 얼마 안 지나서 완전히 그게 이제 그 내 죄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죄. 그러면은 저 죄를 받겠습니까? 안 그러면은 사람의 죄를 받겠습니까? 저 죄는 못 봤어요. 사람의 죄를 봤을 뿐이었어요. 저 죄를 본 건 얼마 안 됐어요. 몇 년 안 됐어요, 진짜로. 진짜 큰 죄는 저기에 있었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요, 회개한 이 회개를 보고 영접을 초청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네 번째, 뭐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죠. 이걸 가리켜서 예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전체가 바뀐 거예요. 그렇죠. 전에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몰랐는데 이제는 살겠더라고요. 사는 이유가 분명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얘기했죠. 하나님, 세상이 행복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하나님 전하게 해주세요. 분명하게 딱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죠. 이게 예배가 된 거죠. 저는 예배에서 뭘 잡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전도를 잡았던 것이죠. 작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설명해 줍니다. 예배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너의 주인 되는 거다. 너 지금 친구하고 싸웠잖아. 너 하나님께 물어봤어? 네 주인한테 물어봤어? 넌 주인한테 묻지도 않고 하잖아. 넌 해고야. You are fire. 넌 해고야. 이게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는 삶의 자세죠. 그래서 우리가 주인의 소리와 그분에게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분의 지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일요일 날 드리는 예배야.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큰 복이죠. 정말로 큰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최고의 복이죠. 최고의 복. 왜요? 모든 길을 다 안내해 주니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죄가 무슨 죄라고요?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경, 이게 죄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로마서 5장 12절 말씀처럼 창세기 3장 6절에 아담이 지었던 그 죄를 뭐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짓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뭐를 말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했어요. 2장 1절에 믿는 자도 혹시나 이런 죄를 범하면 또 진노가 임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진노에서 해방되는 길은 뭐라고요?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대신하셔서 그것이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 그 예수님이
이 너의 죄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너의 이 사망의 죄를 대신 지셨다. 이분을 믿고 네가 이 죄를 회개하고 믿을 때 네가 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이 사도행전 2장 38절. 간단한 전도의 구절 전부다. 이제는요 우리가 우상과 같은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속인 같은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문제 해결을 받으려면 점쟁이를 찾아가도 되고 절에 가도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 해결이 아니라 더 중요한 뭡니까? 진짜 죄, 하나님으로 믿지 않은지 그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이 예수를 전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최고의 특권, 최고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또 이제 좋은 날씨를 하나님이 주시겠죠. 그래서 내일은 이제 이번 주에 장마로 못한 것들은 또 다 앉아서 이제 하나씩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장이 코로나 때 더욱 더 크고 또 확실하게 이룰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절대 쉬지 마세요. 전도는 뭐하는 게 아니라고요. 전도는 쉬는 게 아니에요. 항상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시대를 아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전하는 전도자로 설 수 있게 하시되 무엇이 죄인지를 알게 하시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고백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고 전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연약함이 많고 부족함이 많다 할지라도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힘쓰며 애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매일이 삶이 되어지므로 우리의 일생이 주의 세리 모양을 이루는 복된 삶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